자신의 운명에 협조하라. 운명을 거스르지도 가로막지도 마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 라는 단순한 문구에 사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지혜가 들어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삶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같은 곳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말처럼 인생은 늘 새롭다. 그런데도 우리는 낡은 반응을 하려고 들 때가 많다.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집착에 사로잡혀 낡은 신념이나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쓰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삶에 저항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펼쳐지게 함으로써 삶의 새로움을 인식하게 만드는 지혜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이 순간에 현존하고 자연의 도움을 청하며 어떤 대상도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영적 지혜는 세포 하나하나의 생장 과정에서부터 우주의 복잡한 진화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작용들을 관장한다. 그러기에 이런 영적 지혜와 연결되면 우리는 범우주적인 조직력에 몸을 맡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은 최소 노력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난감해한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기술 문명을 통해 끊임없이 더 효율적인 기계를 개발해 노동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막상 삶에 적용하려니 쉽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장애는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다라는 직업윤리다. 그 직업윤리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첫째, 자연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통해 작용한다는 점이다. 전자의 회전에서부터 은하계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 법칙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가장 적은 움직임을 통해 작용한다. 둘째, 인간의 진보는 언제나 생각이나 영감, 욕구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영감이나 욕구, 아이디어를 모두 억지로 짜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흘러가는 대로 따르는 일이 어른들에게는 힘든 반면에 아이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다. 6살 이전의 아이에게는 굳이 이 법칙을 힘들여 가르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손을 뻗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한다. 아이들의 주요 활동은 일이 아니라 놀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더 자라면 삶에 저항하지 않기, 방어벽을 세우지 않기,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처럼 서로 연관된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 이때 아이는 반드시 수용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삶에 저항할 때마다 엄청난 헛수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삶의 흐름을 방어하지 않는 것이 수용하는 태도다. 자신의 관점을 지키려고 방어하는 데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며 이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로 이어진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소 노력의 법칙은 우리가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영혼의 무한한 조직력이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우리에게 신뢰와 인내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군분투해야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구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초월적인 힘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음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이나 만족은 자기 내면에서 비롯되며 오로지 내면의 문제다.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도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바라며 삶의 도전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각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최상의 책임감은 그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창조적인 태도로 영적 지혜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투하지 않고도 삶을 꽃피우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